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알므로 우리 마음 중심과 삶이 변화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지나고 선선한 날씨에 한결 생활하기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지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나온 시간에 비추어 우리의 생활 리듬도 다시 한번 정돈하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거룩한 주님의 시간에 온전한 예배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듯 싶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상황들이 왜 그래야 했는지는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종자들을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테러, 소요 사태, 각 사건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의 자랑만 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사역을 챙기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주를 위한 믿음인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병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지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은혜해 주옵소서. 또한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어 그들의 삶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예배자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옵소서. 오로지 양들을 위한 목자의 편에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양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더하여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부교역자들께도 함께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주일 성수를 위해 먼 곳에서 오신 성도, 특히 유치부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어린 유치부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누구냐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한 5곳 정도 짧게 나오는데 그것도 파편 조각처럼 나와서 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리스다고는 무명에 가까운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곳에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의 꼭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 사람 누구지? 라는 궁금증이 저에게는 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사람 누구인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나오는 그 정보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하나 얻는 거죠.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그것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아마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후송이 되는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으로 묶여서 로마로 후송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데 누가 동행하냐 하면 이 아리스다고가 동행합니다. 바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도 아니고 좋은 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로 잡혀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동행하지 않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외롭게 가고 있는 이 바울 곁에 꼭 붙어서 그 험한 이 과정 속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거든요. 풍랑을 만나서.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그곳에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 아리스다고는 꼭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리스다고는 감옥에서 이 바울을 섬기다가 바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도 옥에 같이 갇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섬겨요. 그러다 세상을 떠나요. 이 조각조각 파편조각 같은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추적해서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정말로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실라,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가, 누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꼭 주어진 역할들, 임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소중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과 한평생을 같이 하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동행하고 바울을 섬겨요. 묵묵히 그림자처럼 섬기다 그림자처럼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리스다고를 만나보고 싶고 당신이 아리스다고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왜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집에 늙은 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늙은 종, 자기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늙은 종에게 넌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여자를 네가 택해서 오너라 라고 늙은 종에게 그와 같은 임무를 줘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집안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 라고 말해요. 그것은 시댁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사실은 어떤 여자가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시댁도 마찬가지고 친정집도 마찬가지죠. 양가 집안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위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택할 때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있는 늙은 종, 충성스러운 늙은 종에게 너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네가 판단해 갖고서 택해 오너라. 신뢰지요. 전적인 신뢰예요. 자신의 가문의 미래를 맡길 만큼 중요한 선택을 이 늙은 종에게 맡겨요. 근데 이 종이 누구인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1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우리 집에 다메섹 사람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10여 년 전에 약속하셨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우리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종인 엘리에셀이 이 집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죠. 이 늙은 종은 그렇게 본다면 거의 한 60년 정도를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늙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저자가 이 늙은 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귀해요. 아,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었던 사람, 이처럼 신뢰했던 종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이 늙은 종도 정말로 좋을 텐데, 창세기 저자는 아마 일부러 늙은 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늙은 종이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석하기에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무명인처럼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아니하는 조연 중의 조연과 같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섬기는 이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늙은 종과 같이 함께 신뢰하며 섬겼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해합니다. 내가 어느 역할을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들해집니다. 서운해지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늙은 종이나,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주연이고 늙은 종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주연인 아브라함이나 조연인 늙은 종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 말.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그 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 속에서 주어진 크고 작은 소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늙은 종의 역할이라면 늙은 종의 역할로 소중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늙은 종은 늙은 종대로 감동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잔잔한 감동을 만드는 삶이 되어지고, 그 조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택하는데 늙은 종에게 가서 택해와라. 그러면 된다. 네가 택한다면 나는 무조건 믿어. 늙은 종이 택해오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실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이죠. 전권을 이 늙은 종에게 맡겨버려요.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못지않게 신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둘이지만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모습에서 봅니다. 여러분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24장에 주인, 아브라함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27번이 나와요. 내 주인께서, 주인이. 그러니까 늙은 종이 보냄을 받았지만 이 늙은 종의 입에서, 그의 생각에서는 무엇가 떠나지 않냐면 내 주인이. 항상 주인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왔지만 그 기준이 주인이에요. 27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 늙은 종이 헤브론에서 떠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까지 갈 때 여기가 800km가 넘습니다. 이 당시의 교통수단과 이 지역의 기후 특성상 여기에서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못 가요. 최소한 1-2달이 걸렸을 거예요. 1-2달에 이 나이 많은 늙은 종이 1-2달이 넘는 그 먼 여행길을 가서 하란에 가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합니다. 그 리브가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 리브가의 부모가, 형제들이 이 늙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한 열흘 정도
적어도 며칠간은 좀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몸 좀 이렇게 고된 것을 좀 쉬고 그렇게 하고 가세요. 라고 말을 해요.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 늙은 종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실은. 그 먼 거리를 몇 달에 걸쳐서 여행을 하고 긴장 상태 속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그의 부모를 만나 허락을 받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여정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지치고. 그랬을 때 이 리브가의 집 가족들이 한 열흘 정도 최소한 며칠이라도 좀 쉬었다가 몸 좀 회복한 다음에 가세요 라고 말할 때 또 얼마나 잘 대접해 주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56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셔서 이 리브가를 이처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주인이 내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릴 겁니다. 걱정하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주인이 그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나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호의는 감사하지만 저 주인에게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만 봐도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늙은 종 두 몸이지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800km가 넘는 거리, 먼 거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마음은 가까이 있어요. 거리로는 먼데 마음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이 살 때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공간 속에서 삽니다. 이 공간 속에서 사는데 만약 어느 사람과 있으면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물리적인 거리 공간, 두 사람의 물리적인 거리 공간이 있어요. 이 거리 공간이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서 가까이 그냥 몸을 부대끼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공간, 그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 공간만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는 어떤 공간도 있냐면 마음의 공간, 달리 말하면 정서의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의 공간과 마음의 공간, 정서의 공간을 가지고 경우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집 안에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 공간은 굉장히 짧아요. 항상 같이 마주대하면서 살아요. 거리 공간은 굉장히 짧아요. 거리 공간은 같이 밀접하게 있는데 마음의 공간, 정서의 공간이 멀다면 같이 있는 것이 부대끼고 힘들어요. 몸은 같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러면 같이 가까이 있는 것이 힘든 상황이 돼요. 이것은 미움의 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거리는 멀어요.
아내가 남편이 출장을 가든가 아니면 일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리 공간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공간은 밀접해 있어요. 항상 보고 싶어요. 전화가 오면 너무 좋아요. 이것은 그리움의 관계예요. 만약 거리 공간도 짧고 마음의 공간도 짧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죠. 이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거리 공간도 넓고 마음의 공간도 넓다면 이거는 완전히 남남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이 관계, 이것을 보면 그들은 가까이 있어도 거리 공간이 가까울 때도 마음의 공간이 하나고, 일로 인해서 거리 공간이 멀어졌는데도 이들은 마음의 공간은 가까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신뢰를 만드는 믿음 안에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감동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이 관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교우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 속에서 특히 가장 가까이에 함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이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거리의 공간, 마음의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정립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을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모습도 부러워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두 사람이 거리 공간과 마음의 공간,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관계를 만들고 회복시켜 나가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성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살면서 아리스다고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깊은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두 사람 사이에 보여주는 이 신뢰의 모습, 가까이 있을 때에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가 되어져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 모습에서 행복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리스다고 또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렇게 크게 빛나지 않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역할이지만 묵묵히 잔잔하게 믿음 안에서 감당하며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깊은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보여주고 있는 이 관계의 아름다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 모습이 감동을 만드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교우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 속에 이와 같은 감동을 만들 수 있는 지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리스다고와 늙은 종이 보여주고 있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조용히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게 주어진 역할들, 그 역할을 믿음 안에서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보여주고 있는 신뢰와 존중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 가족들이, 교우들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가는 예쁜 관계를 만드는 지혜 갖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물 속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감사와 또 기쁨을 담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온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져 또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서로를 격려하고 귀한 교회로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권성호 집사님, 조혈모 이제 채집을 하고 또 그것을 이식하는 험한 힘든 과정을 밟게 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상일 집사님, 하나님 저의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생활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대통령과 모든 각계 지도자들에게 주시고 국민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바른 자리에 서서 영적인 모습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며 이 나라가 올곧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항상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6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명절이 연휴로 이어져서 2주 동안 광고를 하게 됩니다. 추석 되면 저희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차릴 때 음식 하나를 줄여서 또 그것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그것을 다 모아 전액을 실로암병원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안 수술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실에서 마련한 또 우리 사회부에서 마련을 했는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회장단 모임을 소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거든요. 그때 남선교회에서 하나 제안을 했어요. 남선교회가 주최를 하고 사남선교회가 주관을 해서 남녀선교회 찬양대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당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그날 도시락을 주문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온 교우들이 찬양축제를 한번 같이 나누자고, 그리고 그날 전도의 힘을 같이 기울이자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장단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하고 진행해 나갈 것인데, 모든 교우들이 빠짐없이 남녀 선교회에 참여해서 귀하게 함께 찬양의 기쁨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귀한 모임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오남선교회, 육남선교회가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오여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삶의 터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함께 정성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묵묵히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귀한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만들어 믿음의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